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능하게 하신 내게가 감사하게 되는데, 이 감사의 제목 또한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자주 상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먼저 준비하심을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헬라 문화와 이 히브리 문화를 너무나 잘 이해하는 지혜의 풍요로움을 받게 만들었던 거. 즉 그가 로마 시민권과 이 히브리와 이 헬라 문화를 다 잘 아는 것 또한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동행하세요. 이때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하게 하세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고 직분을 맡음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우리가 무엇하게 되냐면 열매 맺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기실 때, 나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무엇하게 하냐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은 나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동행하면서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매 맺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거냐면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쓰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능하게 하신 은혜예요. 하지만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것으로 무엇해야 돼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무엇이다? 항상 흐르는 것이다. 은혜는 흐르는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뭐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이러할 때 긍휼을 입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그 모든 것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한 그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나는 은혜의 통로로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계속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직분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준비하시고 동행하셔서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는 나에게 이 직분 주심을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은혜를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후에도 보게 되지만 뭐예요? 그래서 나의 은은 없어요. 나의 공로는 없어요. 근데 나의 이 순종과 감사함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으로 여겨주신다? 나의 공로로 여겨주신다. 그래서 내가 공로를 받는 것, 하나님께 무엇인가 상급 받는 것도 결국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가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보게 된다면, 은혜가 우리를 일으키고 나아가게 하고 은혜 안에서 사용받게 하는 걸 본다면 이 말이 미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은혜의 절정, 완성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그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나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어리석은 자였다. 16절 그러나 내가 은혜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어리석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어떻게 쓰기 위해서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 안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려는 것이다. 즉 순종과 감사함으로 내가 사명을 섬김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은혜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지도는 뭐예요? 내가 서야 된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그들은 지배하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은혜의 풍요로움으로 이끄세요.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믿음의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세요. 내 입술과 내 손과 발과 내 마음을 사용하시지만 나는 말 그대로 도구일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와 열매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쓰셨는지 어떻게 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보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묵상하기를 보면서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알지만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게 바로 은혜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동행하면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안에서 결과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용받고 내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 나의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바로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 직분 맡기시는 모습이 어땠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나를 직분자로 미리 선택하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삶으로 조율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직권적으로 부르셔서 더 능력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성경 전문 교사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고 우리를 사용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게 됐나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본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본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근데 내가 본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쓰고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정말 참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됐는지를 우리 보여주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 관계로 맺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바울의 네 가지 감사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된 후 자기를 돌이켜볼 때 네 가지 점을 감사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택하심을 감사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신임해 주셨음을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 주심을 감사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능하게 하셨음을 감사했어요. 결국은 택하셔서 신임하셔서 직분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모여져요? 직분으로 모여져요.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나를 은혜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충성해야 돼요. 더더욱 감사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가 행하신 일임을 깨닫고 감사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늘 주께 사건마다 날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처럼 성경 전문 교사로 훈련받고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평생의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 자신의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될 때 감사했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 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애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도 성령의 돌이키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둘째,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우리를 먼저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하나님으로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들고, 셋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동역자를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아나니아의 형제 바나바의 신임과 추천이 있었어요. 이러한 형제들로 인하여 바울이 바울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시고 오늘 또 디모데를 동역자로 또 제자로 아들로 삼아서 이 일을 함께하게 하잖아요. 세 번째, 죄에 대한 개혁을 통해 교만을 버리고 감사로 불타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회심 후 불타는 사명감으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방법으로 그를 이끌어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삶을 살게 하셨냐면, 바울이 가진 죄에 대한 개혁은 모든 교만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만이에요. 근데 바울로 하여금 정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일하게 하실 때 그때 부르셔서 오히려 이 교만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조치를 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먼저 경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조치를 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 직분받은 사람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죄에 대한 기억은 감사하는 마음을 불타게 했습니다. 죄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보다 큰 노력의 길로 그를 이끌어 나갔어요. 더 나아가 죄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남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도 쓰셨는데 너는 어떻게 쓰겠니? 저는 정말 감사한 거, 믿음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제 어렸을 때 모습보다 제 아이의 어렸을 때, 지금 어릴 때 모습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삶 속에 항상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내가 그때 이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교훈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교훈들, 은혜의 역사들, 내가 이것을 좀 더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제자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즉 나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은혜로 정말 계승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주게 돼요.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나도 됐는데. 정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교제하고 양육할 때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풍요의 역사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성도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예배소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내가 일꾼 된 것, 직분을 받은 것은 무엇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즉 이 은혜가 나에게 은혜이지만 이 은혜가 나의 전유물,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갇혔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나게,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우리가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러낼 때는 우리가 시편에서 났던 것처럼 네 가지를 항상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통치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 네 가지, 이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은혜로서 감당하고, 은혜를 주신 목적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면서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섬기면서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상급을 바라봐요. 이 지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상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14절, 골로새 3장 24절, 지금 현재 화면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된 이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성도가 긍휼을 입은 것은 어떤 연유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긍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긍휼을 허락하셨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본을 보이면서 은혜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죠. 자, 직분은 여러분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봅시다.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건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대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여러분들 뭐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걸로 보지 마세요. 그것만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은 복음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직분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세우시기 전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준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혹시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면 부모와 형제, 그리고 이웃, 직장.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대상을 하나님이 만나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이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은혜를 전해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 공동체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이것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넬로가 정말 베드로를 추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친지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잖아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정 중심 그 신앙을 잘 키워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심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이 은혜를 전하는 영적인 가장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될 성도의 본분을 바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배와 복음의 순수성과 직분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교만을 버리고 감사 속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 속에서 오직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